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릇 준비는 내가 해야 합니다. 그릇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밥그릇, 국그릇,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또 식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그릇이죠. 그런데 이 그릇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어떤 분은 인류의 문명이 그릇의 발명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먹는 것이 모든 것의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는 것을 건강하게 그리고 제대로 먹기 위해서 그릇들이 발명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모든 분야의 문화와 문명과 이런 발전들이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릇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조선시대의 치국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조선시대 과학기술의 상징이라고 알려진 그런 건데요. 저는 이 기자가 기계기자, 틀기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기자가 그릇기자예요. 빗물을 담는 그릇, 이런 의미거든요. 그릇을 참 중요한 곳에다가도 이름을 붙였었다. 그 정도로 그릇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릇이라는 단어가 음식을 담는 도구로만 쓰이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아마 말그릇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채워져 있는지,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떤지, 그 사람이 무엇을 경험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정말 자기 기분대로 말해요. 생각대로 말해요. 되는 말 안 되는 말 그냥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 때문에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을 말그릇이 작은 사람이다, 저에 해당됩니다.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정말 말그릇이 깊고 넓어요. 그래서 말을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를 가릴 줄 알아요. 그리고 분명히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 아니어도 상황을 고려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그 말을 듣기 좋게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사려 깊게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말그릇이 큰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말그릇이 큰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더러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참 그릇이 큰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할 때도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 그릇이 큰 사람이다라고 할 때 그분이 사는 집에 큰 그릇이 많다,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을 참 그릇이 크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 마음에 포부가 큰 사람이 있어요. 비전이 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깊고 마음 씀씀이가 넓고 깊어서 어떤 사람이건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이해심이 깊고 그리고 감정에 쉽게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것만 바라보지 않고 성급하게 어떤 일들을 급하게 하다가 그르치지 않고 천천히 큰 뜻을 펼쳐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그릇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요, 이런 그릇이 큰 사람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사자성어 중에 대기만성이다, 그 말을 하잖아요. 대기가 큰 그릇이에요. 큰 그릇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천천히 만들어진다. 이게 저물 만자거든요. 나중에 숱한 시련과 고난과 경험과 인고의 세월을 거치고 나서 나중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큰 그릇이 바로 이렇게 시간이 필요로 한다, 바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요만한 그릇이 아니라 소주잔 같은 그런 그릇이 아니라 정말 누구든지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뜻을 담을 줄 아는 그런 큰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종종 표현을 하는데, 우리 성경에서도 사람을 일컬어서 자주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뭐라? 그릇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 복음이 담겼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의 도구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로마서 9장 21절에도 토기장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귀히 쓸 그릇과 천히 쓸 그릇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만드신다. 여기서 그릇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우리를 가리켜요.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고 어떤 사람은 선하게 쓰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하신다. 우리를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보면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다. 여기서 보배가 누구일까요? 우리 아시는 것은 대답하셔도 교만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이 보배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질그릇과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가 모시고 살아요.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질그릇과도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것 아니어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참 보배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자, 옆에 분, 당신이 보배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도 우리를 그릇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그릇 이야기에서 오늘 본문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어요. 유명한 그릇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은 워낙 유명해서 제가 굳이 설명드리질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스토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한 선지자 선지생도라고 하죠. 지망생이 있었는데 요즘으로 치자면 신학생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신학생이 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자, 그런데 이 신학생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네, 여러분, 지금도 신학생들 그리고 지금도 교육자들이 박봉의 형편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여서 이 젊은 선지생도가 죽으니까 남은 것이라고는 빚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누가 가장이 빚을 남겨놓고 죽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그 가족들까지 승계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이 빚을 남겨놓고 죽으면 그 가족들이 그 빚을 갚아야 돼요. 신명기 15장을 읽어보면,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가족이 빚을 남겨놨으면 남겨놓은 가족이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자기 몸이라도 그 집에 가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가련한 여인, 딱한 여인이 이런 처지에서 능력이 많다고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어요. 선지자님, 남편은 죽고 빚쟁이가 찾아와서 저에게 있는 이 두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들들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간절하게 부탁을 해요.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묻죠. 혹시 집에 뭐라도 남은 게 있냐? 그랬더니 기름 한 병, 기름 한 그릇이 남아있대요. 그거 내놔라. 그리고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리되 빌릴 수 있는 최대한 많은 그릇을 빌려와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 집에 남았던 기름 한 병을 가지고 빌려온 그릇에다가 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릇에다가 채웠는데 분명히 끝나야 돼요. 그 다음 그릇에 붓는데 또 기름이 또 나와요. 또 나와요. 또 나와요. 그 기름이 언제 그쳤냐 그러면 빌려온 그릇이 이제 다 기름으로 채워졌어요. 그때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그쳤어요.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자, 지금 이 기름을 갖다가 내다 팔아라. 그래서 남편이 물려준 빚 청산해라. 그리고 그래도 남은 것들을 가지고 두 아들과 함께 생활비로 써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기적이죠. 엄청난 능력이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손에 꼽힐 만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이 가련한 여인을 풍성하게 했던 기름,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래 이 가정에는 죽음이 가득 찼어요. 사망이 가득 차 있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이 아내도 사는 게 아니었고요. 두 아들의 인생도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면 그게 어디 산목숨입니까? 그야말로 죽음이 가득했던 이 집에 기름이 차고 넘치면서 생명이 차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집에는 이 기름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소망이 없었어요. 아니,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소망조차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집에
기름이 채워지면서 살아갈 힘이 생겼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올 한 해도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포인트는 분명해요. 명확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풍성하신지, 만약에 이 과부가 다른 마을에까지 가서 그릇을 수천 수만 개를 가져왔다 그러더라도 그 그릇이 채워질 때까지 기름은 끊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을 만유에 주가 되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신다. 후히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후히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주시길래 후히 주신다고 표현하시는 걸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자 보세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 오자마자 원로 목사님한테 하나 배운 게 있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화장실 세면대 옆에 보면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쑥 누르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손을 휴지로 닦고 나서 거기다가 툭툭 버리잖아요. 버리면 그게 우리 종량제 봉투가 그 다 헌금으로 사는 것인데 거기 안에 이 쓰레기가 얼마 안 들어가면 부풀어져 있어요. 하지만 손으로 쑥 한번 누르면 이만했던 게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로브에 있는 쓰레기통도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제 방에서 설교 준비하고 아니면 다른 일들 보다가 밖에 나오면 쓰레기통이 이렇게 차 있어요. 그러면 손으로 한번 쑥 눌러요. 그런 다음에 제 방에 와서 이렇게 손을 닦아요. 쓰레기 이야기를 하고 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요, 흔들어가지고요, 톡톡톡톡 치면 빈틈이 없이 다 메워져요. 그렇게 해서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담을 그릇은 누가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릇까지 준비해 주시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너 지금 이웃에게 가라.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그릇 준비는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릇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풍성하셔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담아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세상에 줄 수 없는 이런 복이 우리에게 채워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무슨 결핍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릇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릇 준비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없어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릇 준비는 내가 해야 됩니다. 자, 옆에 분에게 그릇 준비는 네가 해야 됩니다. 시작. 뭐 시킨다고 또 그대로 네가 하라고 그러신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그릇 준비는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그릇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먼저 첫 번째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제가 스톱할 때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자, 됐습니다. 자, 여기서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워낙 능력이 있고 유명한 선지자였으니까 찾아와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어찌 보면 오늘 이 1절 말씀은 너무나 평이한 글 같아요. 그리고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아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지금 이 여인의 남편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드렸어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선지자로 자기의 인생을 걸었어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게다가 선지자라고 이름을 간판을 건다고 다 신실한 선지자입니까? 가짜들도 많잖아요.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하지만 이 죽은 선지자를 엘리사가 알았어요. 그래서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의 종이, 즉 엘리사의 종이, 이 말이에요. 엘리사가 잘 아는 사람이, 자기 남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엘리사 선지자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를 위해 자신을 드렸어요.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욕심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죽고 가족들에게는 빚만 남겨졌어요. 과연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대가가 이거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났더니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라는 말입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에게 부르짖는다,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누구에게 부탁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급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그릇 준비의 출발은 간절함이에요. 갈급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릇 준비의 출발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을 어떻게 열어라? 크게 열어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채워주시려고 하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입을 꼭 닫고 있으면, 아니 어떻게 채우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그릇을 이렇게 열어서 여기다가 주세요 해야지, 이 그릇 뒤집어 엎어놓고 복 주세요 그러면 거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라. 그리고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매달리고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청년부 수련회가 끝나서 제가 어제 마중을 나갔거든요. 아이들 하나하나 보고 어땠어? 은혜 많이 받았니? 뭐가 제일 좋았니? 그랬더니 어떤 남자 청년 하나가 조금 신 목소리로 자기가 이번 수련회 때 참 좋았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했대요. 밤에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너무 은혜가 됐대요. 너무 좋았대요. 자기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그것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기 시작하는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이 없어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다가가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저 사람은 은혜를 주시는데 나는 왜 은혜를 안 주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 가운데 이런 간절함과 갈급함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나?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소유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바로 이 준비예요. 자,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여인이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그냥 은혜를 주시면 되지, 그냥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면 될 텐데, 엘리사 선지자가 굳이 묻습니다. 그래도 혹시 집에 뭐 있는 게 있냐? 이렇게 물어요. 가진 게 뭐가 있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거 가져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이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의 스토리를 우리가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의 영감이 갑절이나 엘리사에게 임했다 그랬고, 그리고 엘리야가 전했던 메시지를 그대로 엘리사가 계승했고,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을 엘리사가 그대로 행합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행한 기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과 사실상 똑같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이라는 지방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똑같죠. 이 과부에게도 아들 하나가 있었어요. 아들 둘, 하나 이 차이지만 사실상 내용이 같아요. 얼마나 가난한지 열왕기상 17장 12절을 보면 보세요. 이 여인에게 있는 것이 통에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가진 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저걸로 마지막 떡을 해먹고 죽을랍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거 해먹고 나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마지막 있는 거 그냥 먹고 죽을랍니다. 여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여인에게 그거를 가지고 음식을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라. 즉 그것을 누구에게 주라고 했냐면 하나님에게 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네가 가진 게 뭐냐? 기름병 하나입니다. 그거 가지고 와라.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마지막 남겨졌으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겠어요. 우리의 초점, 우리의 관심, 우리가 주목하는 것 그 남겨진 그 소유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먹고 죽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유 붙잡고 있지 말고 그것을 마중물로 삼아라.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엘리사 선지자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우리 펌프 사진을 보시면 예전에 이 펌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펌프를 그냥 아무리 힘 좋은 장사가 누른다 그래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 위에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부어야 돼요. 그러면 한 바가지 부었는데 누를 때까지 계속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중물을 요구하셨어요.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고 엘리사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 소유 이 세상에 얼마 남겨져 있지 않은 것 이것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으면 이것 의지하느라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그래서는 안 되기에 소유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유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의 그릇이라는 흥미로운 책이 있어요. 제가 읽으면서 참 흥미롭다. 근데 왜 흥미로웠냐 그러면 부자의 그릇은 쉽게 말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 버는 방법이 이 책 안에 들어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집은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며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하고 재테크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실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물론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책을 읽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 책 안의 내용에 이 책에는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 줄도 없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 책에서 말을 합니다. 즉 돈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앞세우고요.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돈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주변을 좀 둘러볼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돈의 속박 가운데 돈에 모여서 소유에 얽매여서 살아가기보다 돈은 쓰는 거잖아요. 돈은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개념을 바로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부자의 그릇이다. 이걸 일깨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키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마중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아까 우리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이다.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라. 여러분 내 소유만 붙잡고 있으면 내 소유에만 집착하고 있으면 언제나 나는 가난해요. 다른 나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 생각하면 나는 절대로 지갑을 열지 못해요. 어려운 이들, 소외된 이웃들 도울 마음의 생각조차도 못하고요. 주를 위해서 헌신할 마음 그러니까 늘 가난하니까 늘 자기를 위해만 살아요. 이런 사람은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웃들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어놓을 때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어떻게 거둬요? 적게 거둬요. 많이 심는 자는 어떻게 거둬요? 많이 거둬요. 자연의 이치예요. 자연의 이치예요. 그러기에 소유가 아니라
그 소유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것이 바로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를 한번 세 번째,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릇은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요? 많이 준비해야 돼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뒷부분에 생략되어 있어요. 최대한 많이 빌려라. 여기 빠져 있어요. 자, 우리 이웃들에게 가서 최대한 많이 빌려라. 그런데요, 이 여인과 두 아들이 이웃들에게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리려면 적어도 두 가지가 있어야 가능해요. 먼저는 여러분, 지금 이 과부와 두 아들이 정말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도 지금 사는 게 아니고요, 두 아들도 남의 집에 종살이 하다가 인생이 끝날 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나? 여러분,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빚을 졌어요. 남에게 빌렸다가 못 갚아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지금 동네에 가서 이웃들에게 그릇 좀 빌려라. 그릇 좀 빌려와라. 그렇게 빌리는 것이라면 진절머리가 나 있는 사람에게 그릇을 빌려라. 그것도 왜 빌리라고 하는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무조건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과 두 아들은 그릇을 빌려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의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을 많이 빌리려면 무엇보다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돼야 돼요.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 그릇을 많이 빌리기 위해서는 이웃들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시대야 그릇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웃집에 손님들이 많이 왔다 그래서 그릇 좀 빌려달라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릇 절대로 안 돼요. 혹시 그릇 안 빌려주는 사람들, 물론 명품 그릇들, 아주 값비싼 그릇들이야 꼭꼭 숨겨둘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그릇들은 얼마든지 있다면 빌려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달랐어요. 지금처럼 그릇들을 종류별로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요, 그릇도 대단히 비쌌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웃 주민들이 다 알아요. 이 집을 남편 죽고 빚 때문에 두 아들 남의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고, 그리고 아무런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 사람이 이 집에 가서도 그릇 5개 빌렸어. 이 집에 가 또 빌렸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그릇을 다 빌려서 모으는 거지? 이거 다 모아다가 야반도주 하려는 거 아닌가? 만약에 이 여인이 평소에 이웃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면, 이웃들과 벽이 있었다면 이렇게 그릇을 많이 빌려오고 싶어도 못 빌렸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여인이 그릇을 빌려가지고 옵니다. 빌려가지고 오는데요, 그 빌려온 그릇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름이 차고 넘쳐가지고 나중에 남편이 갚지 못하고 죽은 그 빚을 다 청산하고, 그래도 남아가지고 그 남은 돈을 가지고 두 아들과 이 여인이 생활비로 쓸 정도로 풍성하게 남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릇을 많이 빌려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여인이 이웃들과 막힌 관계 속에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웃들 속에서 정말 그들과 허물 없이 이 어려운 때에 그릇을 빌릴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참 존경에 맞지 않는 목사님이 한 분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은 자꾸 소천받으셨습니다만, 이분이 대단히 이례적으로 대전에, 그 대전역 근처에 기지촌이 있어요. 그 기지촌에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장소도, 그런 데다 개척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리고 개척의 목표도, 여러분, 누군가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개척교회의 목표가 뭐예요? 얼른 성도들 전도하고 우리 복음 열심히 전해서 교회가 부흥해서 자립하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는 거, 이거 목표 아닌가요? 그런데 이분의 목표는 거기에 있는 소외된 아이들, 그리고 좋지 못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기지촌에서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져서 거기를 떠나게 하는 거, 이게 이분의 개척 목표예요. 예사롭지 않죠? 그런데 이분이 제가 늘 참 그릇이 큰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제가 그때 당시에 전도사였는데요, 교회 학교 좀 사역을 좀 잘해보고 싶어요. 아니, 제가 은사가 없는 것 같아. 잘 안 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교회 학교 전문가였는데
덮어놓고 찾아갔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책도 좀 읽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으로부터 참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처음 만났는데 집에 있던 교육 자료집 이만큼에다가 그 당시에 비디오 테이프라고 이렇게 한 지를 그냥 이거 뭐 차차 갚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셔서 우리 사역 하시는데 쓰시라고. 그냥 그걸 다 그냥 제공을 하세요. 그런데 훗날 제가 소식을 들으니까 그 교회가 불이 났어요. 화재가 나서 그 교회가 다 타버렸어요. 놀라운 것은 불이 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자리에 더 좋은 교회가 섰어요. 나중에 그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물론 성도들이 건축원금 열심히 드렸죠.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다 십시일반 돈을 모았어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목사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불 났다고 여기 떠나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이분이 다른 데 가서 교회를 새로 지을까 봐 여기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여기 계셔야 돼요. 여기서 목회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돈 모아가지고 이 돈 가지고 교회 새로 지으라고. 목사님이 그때 얼마나 감동이 되고 그야말로 생명 솟구쳐 올라가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기운을 받는 거예요. 금방 훨씬 더 좋은 건물을 새로 짓고 그 지역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역할을 할 수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교회 주변 상가들 그리고 이웃들과 교회가 좋은 관계에 지내기가 어렵습니다. 주체 문제도 있고요. 교회 소음 문제도 있고요.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관계들이 대부분 안 좋아요. 교회를 향해서 이를 갈기도 하고요. 아예 원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 그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여기서 떠나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으로 불났다고 그래서 고소하다가 아니라 돈 모아주고 갖다 준다는 거. 이웃과의 막힌 담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 목사님 자체가 큰 그릇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그릇을 최대한 많이 준비해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결국 이 여인에게 한 말은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당신이 큰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말이에요. 당신이 큰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큰 그릇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릇을 뒤집어 놓지 말고 제발 그릇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올려드리면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돼요. 소유보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웃들과도 막힌 담이 없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이 그릇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표효가 생명력 넘치는 교회잖아요. 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이 생명력을 가지고 이웃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죽어있고 소망이 없는 이들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릇이, 그것도 큰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